예, 반갑습니다. 진주세금산교회 정명표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데요. 목사님의 어린 시절이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정병표 어린이, 정병표 청소년, 정병표 청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 문화에 익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촌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시골에서 어린 시절은 전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자랐죠. 그런 환경에서 지나왔고, 그때는 교회 생활도 안 했었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중학교 아마 졸업할 무렵인가 그때 성탄절 때에 전야에 그냥 친구하고 한번 갔다가 한 달 정도 교회를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부흥회는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했는데, 그때 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참석을 했었는데, 부흥회에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따지고 뭐 그렇게 할 새도 없이, 그때 제가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아픈 데를 이렇게 손을 얹고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주일날 올 때 보니까 제가 다리를 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 다른 하나님 특별한 그 인도하심이 있으셨다고 봐야 되죠. 그런 그 외에는 교회 올 환경도 안 됐고, 우리는 뭐 어릴 때 늘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고 소 먹이고 그게 우리 어린 시절의 삶의 모습이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산골 소년 정병표 어린이 삶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럼 언제 목회자로 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느끼셨을까요? 어릴 때 뭐 부모님이 계시니까 뭐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뭐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골의 경제적 여건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고등학교 실업계 학교를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때에 뭐 눈에 이렇게 보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목표로 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무던히 그 일을 위해서, 그 전까지는 뭐 꿈도 없이 지내다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더라고요. 그걸 거의 한 5년, 6년을 막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건강을 잃어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건강을 잃어서 주변에서는 그때만 해도 계속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신학해야 된다고,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계속 그렇게 지났는데, 어느 시점에 몸이 안 좋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고,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를 그때 좀 힘있기도 했고, 그래 해도 신학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몸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원래 또 하고 싶은 대로 또 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연말쯤 되었는가 봐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시골 교회 한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고향 교회가 거기 부흥회 하길러 부흥회 이제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응답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물론 그 앞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터치해 주시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제가 가고 싶은 그 길을 내려놓는 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 건강이 안 되니까 이제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향 교회의 교역자분에게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신학만 안 죽으려면 신학을 해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뭐 다른 뭐 어떻게 해서 목회는 어떻게 하고 그런 데 대한 거는 전혀 모르고 해야 되겠다고 신학하기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집안에는 또 아무도 안 믿는 집이니까 그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얘는 신학 안 하면은 아무래도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락이 된 거죠. 그런데 목회자 그 고향교회 목사님 교육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그 주간에 그 교회 부교육자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재직회 결정을 해가지고 나는 신학교 문전에도 안 가보고 그러니까 그 해가 83년도 1월 첫 주인데 저한테 고향교회 교육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교는 3월 달에 입학인데 구약 성경 한번 다 읽어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시작한 세월이 지금 4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맞구나. 세월 속에서 그럴 때 많이 느껴져. 아니 목사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다른 목회자들의 이 목회 여정 이렇게 신학을 하기까지의 과정과는 좀 다른 특별한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분보다 굉장히 강한 이끄심이 있었고요. 건강 부분을 통해서 신학을 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신학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아니 신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전도사로 이렇게 쓰시는 이 과정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점 찍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체험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학 시작하고부터 목사가 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되물어봤었어요. 이 길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신 게 맞나? 그때 계속해서 집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도 학비도 많이 들거든요. 전 돈이 없어요. 건강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혹시나 내가 착각을 한 게 아닙니까?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 학기라도 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아닌데 내가 착각을 해서 온 줄 알고 그 길로 그만두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안 하겠다는 거야. 매 학기마다 하나님께서 저는 사람한테 부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한 학기를 지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지방신학교를 나왔는데 지방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중에 6년째 되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학기가 그 옛날 어른들이 왜 되게 어려운 길을 깔딱고개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과정이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목사님을 이렇게 이끄신 게 이 여정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시게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근데 기도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뭐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뭐 이런 믿음. 와, 그거야말로 굉장히 대단한 믿음인데요. 오히려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한번 툭 하고 맡기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의심 없이 쭉 밀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서의 뚝심?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다. 예,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다. 네. 그럼 목사님의 목회 여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예, 제가 고향에서 한 2년 있다가 대구에서 또 한 2년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더 이상 서울 생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경북 의성 지역의 산골에 고현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한 거죠. 서울에서 못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1988년도 5월달인가 그때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들이 피크에서 조금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을 담임 교육자죠. 부임을 했는데 거기 장로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우리 이 시골에 성도들 가정이나 이런 데 일 거들어 줄 생각하지 마세요.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잘 먹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말씀을 먹고 우리는 여세 동안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장로님은 제가 아무 젊은 사람이 그때만 해도 나이 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시골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 그 말씀 따라서 다른 일 안 하고 그랬더니만은 그해 5월 달에 제가 5월 말에 부임을 했는데 시골 교회가 전부 지금 약해져가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해에 7개월 지나고 교회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3배로 늘어났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른 건 없다. 그때 제가 느낀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벌써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됐지만은 그 장로님 그 말씀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늘 마음속에 제가 담아있는 그 하나의 사역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만약에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농번기에 너무 힘들게 일하고 계신 게 마음이 아프셔서 또 이렇게 거기에 일손을 거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질에서 우리가 또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인간적으로는 그게 마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목회자의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는데 그 길을 온전히 아주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장로님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게 목사님의 또 목회 여정에서 아주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옆에도 붙여주신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잊혀지지 않는 분이죠. 네, 너무 감사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뭐 오늘 이 순간도 느끼시고 감사를 하시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께는 어떤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셨던 느끼셨던 순간이었을까? 개인적인 체험은 이제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특별한 체험을 제가 갖고는 있지만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때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 하신다는 사실을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한 2달 전에 제가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부 사람마다 다 그게 다 다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결정적인 뭐 계기랄까 그거는 이제 제가 산골 교회에 갔을 때 부임하자마자 그 해에 그 당시에 김금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도사님 새로 왔다고 심선여 할머니라고 할머니를 한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예배 때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온몸에 종기,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나환자촌에서 약을 타서
드시고 이렇게 견뎌도 별로 좋아지지를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보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제일 앞자리에 모시고 그분 위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 날은 저는 이제 그때 공부하러 서울로 또 신학대학원 학생이니까 갔었죠. 갔다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금요일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쑥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저 웬 할머니 한 분이 저보고 전도사님 그래 누군가 해서 보니까 그분이에요. 심선이 할머니. 그러면서 그분이 산골에서 이제 고구마 밭을 내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전사님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은 단순한 논리도 사상도 아니고 능력이다. 자,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은 논리도 사상도 아니고 능력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진 신앙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께 조금만 더 말씀을 청해 듣고 싶은데 좀 설명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무슨 뭐 돈을 벌려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명예를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확신이 안 된다면은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부분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 어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생명을 건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건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사랑하신 증거가 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 증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증거를 갖고 살도록 보여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봐라 성경에 있는 대로 너가 나음을 얻었지 않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느냐. 계속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거는 이제 말씀대로 살라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윤리, 세상의 기준, 그것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그걸 세상에 증명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그 자체이다. 전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네요. 그렇죠?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증인이 되는 것.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죠. 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로 뭐 여쭤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냥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또 이렇게 있으신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다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제 그걸 뭐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부딪혀 보면은 저는
말씀대로 안 믿는 경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전에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20년 전이라면 2005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개척은 안 된다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왜 잘 돼가는 교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하느냐.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여건이 되니까 괜찮겠네.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는 주변의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환경 이야기를 하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자기 뜻대로 뭔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건 소망이고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잖아요. 양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다스림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 확장, 그런 나라와 권세라 그러잖아요. 무슨 권세? 하나님이 권세잖아요. 그 권세를 믿어야 되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다. 그게 결판을 내버려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머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이분은 보통 이야기를 잘 하는데 막상 우리 현실에 뭔가 부딪히면은 그 권세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영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우리는 조금만 뭘 하면은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잘해서 그런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뭐 제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도 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개척이 참 안 된다는 이런 시대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해가 이제 저희 교회 20년 됩니다. 20년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에 응답해 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믿음은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철저히 믿어야 되죠. 네, 그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드네요. 네. 덧붙여서 내가 한마디만 해보게요. 우리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저는 다른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은사가 없는데 꼭 이걸 은사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은사랄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나는 엄청나게 감은 그런 날에 물통에 물이 가득 채어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을 향해서 수도꼭지가 있을 때 그걸 열기만 한다면 그 물이 얼마든지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수도꼭지를 열거나 거기에서 되어져 가는 하나의 어떤 관에 불과한 것이지 능력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관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면 어떤 능력이라도 나타나는데 내가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 내가 무슨 뭘 병 고치는 능력,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꼭지를 여니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은사 중심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회도 은사 중심으로 안 합니다. 저는 사람 머리 손얹고 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잖아요. 예,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딱 이 단어 하나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 믿음의 은사. 우리 정병표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특훈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겪어내시면서 얻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 믿음의 은사. 예,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걸 기억만 하고 살아도 그래도 크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치 길을 잃은 크리스천들에게 약간 길을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세금산 교회가 20년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너무나 의미 있는 해기도 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 여러분께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20년의 역사 속에서 특히 초창기에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은 특별히 더 감사하죠. 사람이 흠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사람이 함께하는 세월들이 깊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세월이 가면 그 기간이 같이 길어져 가고 있잖아요. 마치 부모한테 자녀들이 여러 명 있지만은 장남은 장남대로 귀하고 막내는 막내대로 귀한 것처럼 장남하고는 더 오랜 세월이 있었잖아요. 막내는 막내대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함께 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를 써주시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감사하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셨지만 앞으로도 목회 여정을 쭉 걸어가실 텐데요. 목사님의 이 목회 여정에서 나에게 표대가 돼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성경 구절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때때로 흔들릴 때, 뭐 이럴 때나 약해질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들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열쇠를 맡기잖아요. 비밀번호 가르쳐주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죠. 저는 이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특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은사가 아주 크신 목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께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우들이 어려운 일을 좀 덜 겪기를, 몸이 좀 덜 아프기를, 또 이제는 저도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니까 이런 목회 여정을 좋은 분이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 주기를. 두 가지가 지금은 제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또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뒤따를 후배들에게 좋은 또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우리 CBS 사랑방 토요 초대석을 지금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을 많은 경남 지역 성도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 좀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이런 말씀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 청취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이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된다는 거.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라고 믿습니다.